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예라고 말하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룩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 내어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나 오늘도 모든 선입견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거룩하며 온전한 신앙과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군데 살아가서 나를 사랑하사자 이모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버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군데 살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자게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군데 살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자게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는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약하고 추한 몸이 주님 묵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장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약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 주님의 그 못자국에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아버지여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약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비니 다시 한번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장을 이제 이 아버지여 나도의 군중보다 약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의 그 앞에서 용서를 비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치던 이제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십자가를 눈앞에 떠올리며 그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주님을 떠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힘들게 해드렸는지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또 일 안하여 어그러졌던 이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한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신 손길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길 원하는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향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내어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고 아버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놀라신 은혜와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여 어린 양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 삶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떠나 주님과 유리하여 방황하며 아버지여 지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악한 말과 아버지 그릇된 생각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의 영광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여
성취하리라. 화목해 주님의 보혈로 나를 화목해 하소서. 나의 모든 죄 깨끗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여, 하나님과 화목하여지며 오늘도 십자가의 완전하심과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아버지의 자유하며 온전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예수의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죄어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완전하심과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여 성취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여,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아멘. 줄리신 그 보혈임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거체하며 성취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셔. 나의 죄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성취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의 보혈 예수 어린 양 줄리심 그 보혈임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거죄 예수 성취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셔. 어린 양 예수여 이곳에 오소서. 성취하리라. 귀하신 주님의 영광과 예수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 주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여 성취하리라. 괴하신 어린 양 아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병을 고쳐 주소서. 아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다 새롭게.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과 어둠과 죄악과 모든 연약함을 고쳐.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소서. 이 나라 나라 주의 것 되게.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멘.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맘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맘 새롭게 하소서. 상한 내 영 새롭게. 상한 내 영 새롭게 하소서. 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맘 내 주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괴로움이 씻어졌도다메.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 나의 죄를 지키는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예수의 피바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네.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바 없네. 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바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네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빠르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박 아멘. 다시 성케 하기는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할렐루야. 사죄하는 근거도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가 없네. 나의 예수의 피 할렐루야.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림에 나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네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완전하심을 이루려고 하지만 오늘도 자꾸 주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아버지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 주여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세워 나를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죄 안에 계신 주여 주 내 안에 아멘 주여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네 안에 계신 주여 나를 세우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온전케 하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여 우리는 자꾸 부끄럽고 연약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형제 자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에 주여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주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 과거의 모습과 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나의 옛사람은 없고 아버지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아버지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여 내 안에 계신 여호와 나를 온전케 오 예수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주여 나의 마음은 나를 만져주 예수여 주의 만지심과 완전하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세라마 카레이라바 세레메 카레이라이라바 라데라바 세레메 카레이라이라바 로드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카레이라바 이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목적으로 배로우드 명절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계획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여 할렐루야라바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이라바 아타라마 코카레이라이라마 세레메 불러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예수여 하늘 문을 여소서 마음 문을 여소서 심령의 문을 여소서 천국 문을 여소서 아버지의 영혼의 자유함과 완전함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에 물붓듯이 풀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테라마 카레일라이라바 라세레메 카레일라이라베 로토나마 카카렐라이라마 라세레메 카레일라이라베 일라이라마 세레메 카레일라이라마 오카테라마 세레메 카레일라이라바 일라이라마 세레메 카레일라이라마 오데레메 일라이라마 카레일라바 아데라마 세레메 카레일라이라마 할렐루야라메 일라이라마 세레메 카레일라이라바 예수여 아버지여 하늘의 영광 땅에는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여 우리 영혼을 자유하며 예수여 막힌 담은 허물을지어다 맨 심령과 영혼은 자유할지어다 질병과 어둠에 갇힌 자들은 풀어 온전케 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자유케 하니 은혜로다 영광이로다 권능이로다 예수의 권능이로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아버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역사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만져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아멘 아세레메 케르일라 이라바 로테라마 쉐레메 케르일라 이라바 오데라마 세레메 케르일라 이라마시 올라 이라마 테라마 카르일라 이라바스 아버지라 이라마 세레메 케르일라 이라마 아드라마 세레메 케르일라 이라바시 올라 이라마 테라마 카르일라바 아버지 일라 세레메 케르일라 이라보 아멘 주여 예수여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더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씨름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반석 위에 바로 서서 그 능력 위에 바로 서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아버지여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내딛사오니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아버지여 주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히고 매이고 눌린 것들을 모두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뻐 뛰며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아버지 마른 장작대기와 같은 죄정이 섰사오나 오늘도 돌들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열린 길을 통하여 진리가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26절까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나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오늘은 바친 물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바친 물건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두 바치고 내려놓고 다 드러내고 포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6.25 전쟁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아실 거예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나요? 6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네. 6.25 전쟁은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더 중요한 사실은 6월 25일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뭐냐? 새벽? 그거는 김정일만 알아요. 4시 반인지 4시 45분인지 5시인지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4시, 5시 이런 새벽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 있었던 그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새벽 깊은 시간에. 자, 6.25 전쟁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 새벽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새벽이 의미하는 모든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 잠들었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 새벽 시간이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새벽 시간, 영혼의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새벽 시간은 뭐냐?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마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을 딱 치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잠들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언제 내 영혼을 쳐서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깨어있다라는 건 뭐라고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순간이 잠들어 있는 순간이고 마귀와 또 이 땅에 많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이 이 새벽 시간, 기도하지 않는 시간, 깨어있지 않은 시간, 영혼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가만히 틈타고 있다가 그 시간에 어떤 커다란 질병과 문제를 일으켜 주더라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상식으로도 알고 실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아유 죽어야지 아이고 골골골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삽니다. 어떤 분들이 한 방에 확 가느냐?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나는 병원 한 번 간 적 없어. 나는 늘 건강해. 이렇게 스스로를 자신하던 분이 죄송합니다만 한 방에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자, 골골하다는 건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문제와 자신 안에 있는 뭔가 부정적인 그리고 질병을 자꾸 몸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직시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들은 건강하기도 하는 거지만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더 깊은 질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간 같은 경우는 다 타들어가도 간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늘 점검하고 늘 돌아보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깊은 질병에 온 몸과 마음이 온 몸과 삶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날마다 점검하고 깨어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를 잘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친 물건은 언제 발생되어지느냐? 바쳐야 되고 다 걷어내야 되고 내 인생에는 없어져야 될 이 물건이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들이 들어와 자리하고 있고 나중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처럼 그 바친 물건 때문에 심각한 고통과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실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친 물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이 바친 물건의 진정한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저주받은 것, 그리고 화가 미칠 만한 것, 분명히 진멸되어야 할 것, 완전히 멸하고 바쳐진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뭐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야 될 것, 진멸해야 될 것, 저주받은 것, 화가 미칠 만한 그 무엇을 바로 헤렘, 바치는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간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앉아 있었던 이 바친 물건의 실체가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들어와 앉아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걷어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먼저 읽고 우리 한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7장 전체에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 바친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물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바친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전쟁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자, 바친 물건을 좀 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까요? 7장 20절입니다. 바친 물건이 뭐였길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였는가?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 바친 물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간이 챙긴 물건에 대해서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록이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탐내었다라고 말씀해요. 게다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 내 땅속 깊이 숨겼다. 자, 이게 바친 물건인데, 그러면 이 바친 물건을 언제 소유하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기스럽고, 그리고 정말 긴장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깊은 질병이 찾아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지고 있었고 멸망당했고 거기 때문에 막 괴로움을 당했고 막 도망가는 과정이었다라면, 과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이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아니, 도망가기 바쁘고 살기 바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몸부림치는데 웬 금덩이요 은덩이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나 살려 하고 막 그냥 이리저리 방방 뛰지 이런 게 눈에 띄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긴장하고 어려울 때는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역경당할 때가 아니라 언제다?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가 정말 무서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내 신앙생활이 요즘 아무리 없네,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네, 환난이 없어, 역경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그러면 그 순간에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뭐다? 네 글자로 바친 물건이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바친 물건이 뭐냐? 바로 오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을 때 이렇게 꿈틀꿈틀대고 올라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평안하다 할 때가 바로 바친 물건이 우리의 삶에 쑥 하고 찾아 들어올 때라는 거예요. 남자들 이런 말 흔히 하죠. 남자들 돈 많이 생기고 돈 쥐어주면 어떡한다? 허튼 짓 한다. 아니, 돈 벌이라고 똥줄 타고 먹여 살리느라고 먹고 사니라고 동분서주하고 몸부림칠 때는
어디 눈을 돌리고 어디 외간 여자 어디 허튼 짓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까? 이제 돈 좀 벌고 배 좀 불리고 이제 등 따시면 할 거 없나 이러다가 다윗처럼 외간 여자 목욕하는 게 눈에 갑자기 훅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뭐야? 탐욕이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 전에 환난 당할 때, 역경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몸부림칠 때, 괴로울 때는 안 보이더니 갑자기 인생이 평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쑥 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고 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새벽을 기다리더라. 새벽은 언제예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잠잘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 일이 잘 된다, 잘 풀린다 할 때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집중할 때지,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간의 눈에 들어온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평안하고 승승장구할 때 들어왔으니 오늘 지금 우리도 혹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뭡니까? 몸이 좋아하는 일들을 자꾸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몸이 처져 게으르고 뭐 재밌는 것만 쫓아다니고 그냥 식욕이 막 왕성해갖고 계속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금 육신이 좋아하는 일에 점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한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아간에게 찾아왔던 그 무엇이 지금 내게도 쑥 하고 들어오고 있구나. 여러분, 요즘 들어서 자꾸 게으르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자꾸 나태한 시간이 많습니까? 요즘 들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여기에 막 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딴 때보다 더 이 육신이 도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동시에 찾아오는 받침 물건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이 보고 눈이 좋아하는 것, TV를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 다 허비하고 눈이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과 온 영혼을 빼앗겨 이성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시간을 보내고 있고, 외모에 오로지 이 안목 정욕에 빠져갖고 내 외모 남의 외모에 부러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옷 입고 쇼핑하고 온갖 이런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시간이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환난의 때는 보이지 않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육신에 점점 차들어오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전쟁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으로 챙겨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바친 물것 때문에 죽어가는 상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에 이 바친 물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꾸 남들이 나 칭찬해 주는 거 뿌듯해하고 남들 앞에서 뭐 내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차, 내 인생에도 바친 물건이 들어와 내 영혼을 지금 죽어가고 죽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 충성의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에 왜 찾아 들어올까요? 성전 건축하느라고 그렇게 충성 다할 때는 들어오지 않았던 여자들이 왜 1000명씩이나 눈 안에 들어오는지, 바로 자기의 충성과 열심히 사라졌을 때 여인이 들어오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이 사대교회와 라우디게교회가 그렇게 나태하고 그렇게 내뱉던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태한 신앙의 삶이 왜 들어왔느냐? 라우디아게라는 이름은 부유하다, 풍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대교회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부유하다, 풍요하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내어침을 당하고 토해냄을 당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의 복만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 내가 충성할 일이 없다라는 것, 내 삶이 그렇게 바쁘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고 세상 일, 육신을 위한 그런 일로 바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내가 충성 다하며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온전케 하려고, 주의 영광을 잃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그 순간 내게는 뭐가 없다? 바친 물건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쉬자, 조금만 평안함을 누리자, 조금만 나태고 그냥 내려놓자. 그 순간순간에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온 이 바친 물건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바친 물건은 그런 것을 탐욕을 일으켰다라는 거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숨겼다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그거 가져와서 그리고 내놨으면, 드러냈으면, 고백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탐욕이 일어난 순간 그걸 가져온 것은 괜찮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숨겼다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이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그것을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모르게끔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내 안에 바친 물건 지금 뭘로 감추고 계십니까? 열심으로요? 도덕으로요? 윤리로요? 친절로요? 인격으로요? 내 삶의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바친 물건을 다 숨겨놓고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저주받고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것을 자꾸 숨기고 깊은 곳으로 숨길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겉으로 보이는 친절로, 내 안의 신앙의 직분에 대한 열심으로 이 모든 거 감출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제자들, 제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바친 물건이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용하여 한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바친 물건이 그 안에서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어요. 드러내지 않았으니 그들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와 도덕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가면으로 자기 안에 있는 바친 물건을 숨겼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독사의 자식이요 바친 물건이 우글우글거렸으니 결국 그들은 버림받고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건만 그의 충성이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었고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안에 있는 바친 물건을 자신이 직시하지 못하니 결국 그는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었던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어려운 자리는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힘든 자리는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괴로운 자리는 뭐예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몸과 마음을 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친 물건은 내 삶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 삶이 평안하다 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숨기는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바친 물건이 내 영혼을,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추고 살아간다면 드러내는 것보다 탐욕보다 더 심각한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치고 들어가 볼까요? 바친 물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친 물건이 있나 없나를 잘 모른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죄송합니다. 뭘 보고 있니? 7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아이성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하, 저건 여리고성보다도 적고 인구도 대충 보안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저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니 2, 3천 명만 올라가면 거뜬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분별력 있는 말일까요? 분별을 잃어버린 말일까요? 지금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해석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바친 물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바친 물건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내 나태와 내 게으름과 내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 들어왔는데 그게 내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첫 번째 현상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이성이라고는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치워야 될지에 대한 뭐가 없다?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너무나 과도하게 여겨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라는 큰 문제의 산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온전하게 무너뜨려 나가더니 지금 이 아이성을 바라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잘못 생각했더라.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조금씩 내 삶을 올가매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석하는 분별력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물질관계 안에서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딱 봅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선생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친 모든 순간순간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집중할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막 운동을 합니다. 근데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골을 넣기 위한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면 넣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많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내가 지금 볼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뿡 차면 대충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방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방해 어려움이 훨씬 많죠. 아무나 뻥뻥 잡고 다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게 뭐 축구예요. 그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슈퍼스타는 그거를 꼭 넣더라.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해결해 나갈지를 슈퍼스타는 아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골대에 골을 넣는 것만큼이나 문제가 많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그냥 쉽다라면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문제는 이걸 방해하는 사람, 골을 못 넣게 하는 사람, 골을 넣을 수 없는 환경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넣을 수 있는 능력,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고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골리앗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사울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웠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뭐가 있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그래서 돌 5개 들어서 줄에 묶어 던졌더니 그 문제가 어떻게 됐다? 풀리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주 사소한 뽕나무 같은 문제 앞에서도 지금 두려워 발발발발거리고 있나요? 내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지를 내가 모르고 그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충 해결해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신방에 갔더니 우리 한 남자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쫓아갔더니 돈이 나를 삼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갔더니
괜히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물질이 흘러가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돈이 들어오게 해야지 돈을 쫓아가면 내 인생이 성경이 진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분별력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어느 순간에 열리느냐 오늘 이 받침 물건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문제 하나 못 풀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에 왜 지금 휘말려 계십니까? 왜 얽매여 계십니까? 왜 이거에 눌려 계십니까? 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국가 전체와 나라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하나의 지혜를 얻었으니 그게 뭐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늘의 분별력을 얻어서 그 순간을 그 국난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앞에 사자굴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니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문제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문제가 얼마나 크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받침 물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아이성 앞에 흔들리고 있는 나 지금 세상 술에 취해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모르는 이 분별력. 저는요 제가 의경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별별 사람들 다 경험했어요. 옛날에 교통경찰을 하는데 정말 제가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그 당신 무릎팍 정도 올라오는 이렇게 화단인지 아니면 길가에 이렇게 막아놓은 화단 같은 거 있어. 그 안에 꽃이 있으니까 이제 막아놓은 건데 술 취하고 그걸 못 넘어가고 계속 이러고 아이고 이러고 제가 10분을 넘게 그러고 있는 걸 봤어요. 아이고 그러고 다 빠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술이 취해갖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요따만한 무릎 밑에 있는 그 턱을 못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따만한 문제 산도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요만한 문제도 못 넘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요만한 문제도 못 넘어서 거기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받침 물건 이 안에서 우글거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꽉 막아버렸더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받침 물건을 다 드러내고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이제 막 삶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문제가 빵빵 터지면서 마음이 물같이 되어져 버렸더라. 물같이 됐다는 건 뭐냐면 막 다리 풀리는 거 있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막 다리가 풀려갖고 막 후달후달거리는 그런 삶의 문제가 내 삶에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청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생겨난가 봤더니 엘리야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한 방에 처단한 인생이 그 여인 하나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소문 하나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갖고 로뎀나무에 가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 긴장이 확 풀려갖고 자기의 이 받침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실체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지금 이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지금 다리가 후달거리고 지금 넘어지고 자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저는 7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7절 후반절에 했던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얘기죠. 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명말당하고 어리석고 저런 인생들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지금 뛰어난 영적 지도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아이고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에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다. 요단 저쪽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낙심하면, 절망하면 대책이 없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절망하고 어두워지면요, 야, 내가 지금 신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심령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고요,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여호수아 같이 뛰어난 지도자고 멋진 일을 감당했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받침물 것 해결 안 하면요, 여러분 어떤 대상, 어떤 직분, 어떤 능력,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해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 광야로 돌아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여 이런 후에 낙심, 절망, 어두움 가운데 지금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 있으십니까? 아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차라리 그냥 있는 대로 돌아갔으면, 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런 일까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이런 후회와 절망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낙심하는 문제에 잡혀 휘말리지 마시고 내 안에 받침 물건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닌가 한번 깨닫는 이 저녁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 이적,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나태, 여유, 게으름, 오늘도 이 무너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받침 물건이 오늘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오늘 우리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있는 조건,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가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낙심, 절망, 어두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오늘 설교를 더 이상 못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인 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13절에서 15절만 깨달으면 됩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바친 물건,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이것들을 제어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스스로 거룩하라. 자, 거룩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오늘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오늘 우리 안에 세상과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학교는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여기 많은 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학교 정규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학교 무슨 특별한 종이 막 울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느 반으로 막 들어가요. 그 한 3반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월반이요, 두 번째는 우등반이요, 세 번째는 열등반이더라. 그래서 그 3반 중에 한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등반 제일 위에서 그 특별반이라고 그래요. 특별반. 그 특별반 애들은 뭐 수학 정석 2 뭐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쳐다보고 펴려보지 못했던 수학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은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수학 정석 2는 나가보지 못했어요. 항상 수학 정석 1에서 한 3분의 1페이지를 거기만 까매.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거기만 매 들렸다가 자고 들렸다 자고 이래갖고, 그래서 저는 어디쯤 속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반과 우등반과 열등반 세 사이에 쫙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을 분리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들을 분리하는 기준이 뭐예요? 교과서, 아이들의 학업 수준. 그 학업 수준이 아이들을 분리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이 특별반에 속해 있는가, 그냥 우등 상태 내지는 보통 그런 영적 지식과 수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열등반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혹여 어떤 이들은 아예 세상에 속한 최하등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영적 지혜요 말씀의 깊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내가 예배를 몇 년을 드렸고 내 직분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세상과 나를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과 점점 분리되어져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종교 생활은 어떻게 보면 저 열등반에 헤매고 있는 분리되지 못한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남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닮고 싶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진리로 내 인생이 세상과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과거의 옛사람, 세상적이었던 내가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생각과 습관과 인격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 분리되어져.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룩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머물고 있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 학교 가서 너 교회 다니니?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좀 틀리구나,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려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너는 어쩌면 더하니,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나보다 더하니,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비전교회 다니고 있다, 그것만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얼마나 많이 분리되어졌는가가 세상의 구별점이죠.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 교회에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세상과 분리되게 만들었는가가 정말 우리가 세상과 거룩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공부를 잘하면 특별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과서를 그만큼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읽고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읽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제는 저 열등반과 아예 공부를 안 한 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서 내가 특수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나요? 얼마나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했나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찾아 들어와 나는 세상과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강한 우리의 안에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사사로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외모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조금 달라지긴 해요. 어떤 사람이 확
환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환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형통하다. 형통은 세상 사람들 중에 형통한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내가 오늘 직분을 감당하고 이걸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설명할 건 뭐예요? 야, 저 사람 말하는 게 틀리네. 저 사람은 가치관이 틀리네. 저 사람은 생각하는 생각 구조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은 틀리네. 이 틀린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된 나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이 말씀이 옛날에 돈 쫓아다니던,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던, 근심 걱정 인생이면 늘 근심하던, 늘 내 인생에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과거의 옛 선조의 우리 가문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살아오던 내가 지금 세상과 분리됐다는 것을 뭘로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는 일이 없는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도 세상과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로 선 이상 제가 여기에 올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뭔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제가 함께 실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 저 비전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틀리구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비전교회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말하는 게 틀려. 우리랑 틀리단 말이야. 생각하는 구조가 우리랑 달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야, 그 모든 주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큐티 훈련하고 있습니다. 1기, 2기까지 나갔어요. 제가 한번 10기, 아니 15기, 20기가 넘어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나의 옛 습관을 하고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꿔내는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돈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다 미워하고 있고 조금은 문제만 생기면 근심하고 있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도대체? 교회만 다니면 다른 건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진짜 가슴을 찢으면 앞에 통태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뭔가 분리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을까요? 이거는 아직 옛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말씀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절로 가볼게요. 7장 14절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러다가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자,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파만큼밖에 말씀을 적용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족속만큼밖에 말씀을 못 봐요. 어떤 사람은 가족만큼밖에 말씀을 못 봐요. 어떤 사람은 남자들 안에서만 나를 봐요. 언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바칠 물건을 가진 나를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과 내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바친 물건을 가진 이 아관 같은 나를 바라보며 걸렸다, 잘못했다, 찔린다, 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저기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밖에 나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들리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가면으로 가리고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연기자들 보세요. 연기자들은 박사가 아닌데 박사처럼 보여줘요. 연기자들은
사장이 아닌데 사장처럼 보여지고요. 연기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연기해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실제 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나로 우리가 연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머 어쩜 저렇게 온유하고 말도 그런 아유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밖에 나가다 지나가다가 쓰레기 문제 갖고 한번 대판 싸우는 사람을 봤대요. 와 쓰레기를 누가 여기다 버렸어 다 죽여 뭐 이러면서 우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아유 어떻게 지냈어요 그렇게 세상 좋아하는 사람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포효하는 사자도 저런 사자가 없어. 와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막 하면서 싸우는데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이전까지 연기했다는 거예요. 연기. 이 성경에 있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아파해야 되는 인생이 지금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한 집합 가운데 한 사람으로 머물러 갖고 안 걸렸다 오늘 저는 안 걸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 좋아해요. 왜? 작은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개척교회 있다가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성도님들은요 개척교회 할 때 가까이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찔린 말씀 들으면 막 이래요.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쟤? 막 이러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런 표정을 제가 봤어요. 와, 아니 옛날에는 막 그리고 벌써 애통하는 게 얼굴에 보여요. 찔렸다라는 것이 얼굴에 느껴져. 근데 분명히 그런 표정을 분명히 내가 확인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이러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너 얘기하는 거야 너 얘기하는 거야 맨날 말씀만 들으면 네 얘기를 해.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 당신 좀 똑바로 들어봐 맨날 얘기하고 너도 좀 똑바로 들어봐 맨날 얘기. 자기가 찔리고 자기가 아파하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그 아간이 바로 납니다 라고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과연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되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제 안에 받친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이런 말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툭툭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 하나님 앞에 막 애통했던 그 순간들의 열매가 서서히 신앙으로 삶으로 열매 맺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없는 인생,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괴로워하는 인생, 늘 슬플며 후회하고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비참한 인생, 그 모든 원인이 뭐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받친 물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군중 속에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리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15절 읽고 마칩니다. 15절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라면 14절에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뭡니까?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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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내 실체가 발견되어지기까지 자꾸 말씀 앞으로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뭐가 보일 때까지, 바친 물건을 숨겨놓은 나라고 하는 아간이 보일 때까지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 씨름을 싸운 자만이
진짜 내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불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간을 못 찾아냈으면 불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내니까 저를 불태워라. 그러면 기도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나를 붙잡고, 말씀에 비춰진 나를 붙잡고 쫙 하면서 애통할 때 내 안에 뭐가 사라진다? 받침 물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힘이요, 능력이요, 변화요, 성장이요,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굉장히 맛있는 음식 여기 있습니다. 그거 눈으로만 와 맛있겠다, 와 정말 저건 맛있는 음식이야 100번 1000번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죠.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가까이 나가서 향기 좋다, 이 맛이 진짜 향기 좋은데 뭐예요? 향기 맡았으면 뭐예요? 아직도 안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음식이다, 맛만 봐, 맨날 맛만 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맨날 말씀을 구경만 해요. 야 저런 말씀이 있구나, 저런 진리가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런 간증거리가 있구나, 저런 인생이 있구나. 맨날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향기만 맡아, 그 사람 이런 삶인가 하고 가우뚱해요. 어떤 사람은 맛만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씹다 뱉네.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 피가 살이 되고 나라는 자아가 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해서 라틴어로 메디타티오, 한국말로 묵상. 이게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를 세상과 구별된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주제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얼마나 되씹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셀장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씹으라고 나눠드리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 몸의 삶이 되어져서 아간이 보일 때까지 씹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흡수되어서 그 말씀이 육시되어 내가 되어질 때 이제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한 만큼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경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끝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으면 이야 말씀 오늘 참 좋았다, 끝. 더 이상 맛도 안 보려고 그래요. 나아가질 않아요. 지금 이러한 반복된 신앙생활이 여쭤봅니다. 몇 년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도대체 몇 년쯤 이렇게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쉽지도 않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는 몸부림 없이 몇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지금 현주소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 구별되셨어요? 얼마나 분리되셨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졌는가? 왜 안 분리되어졌을까요? 맨날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고 맛 한번 찍어 먹고 버리는 이런 음식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하며 또 씹고 또 씹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야 이거를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는지 오늘은 무지하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을 방해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지금 그렇게 쉽게 하지 않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묘한 전략을 짜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를 악물고 싸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오늘 피곤해서 못 보고 지난주에 결단한 거 또 내려놓고 또 말씀 묵상하다 그냥 내버리고, 여러분 세상 돈 버는 일은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 하나 씹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가 분리되고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상과 분리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지금 이 모습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과 진리 안에서 늘 특별반이 아닌 저 열등반 안에서 세상 사람을 살다가 열등반을 살다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늘 지파와 족속 가운데 한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진짜 갇힌 물건을 들고 있는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아간인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인생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세상과 뭔가 다른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표정이라도 다르고 뭔가 단어 사용하는 하나하나가 뭔가 다를 수 있는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이 부끄럽고 또 지난주에 한 기도 회개 또 하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라면 오늘 나는 지파 속에 군중 속에 남자들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묻혀있는 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되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초청하지 않고 되씹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더 깊이 있게 나가지 아니하니 오늘도 맨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차오를 때 발만 담그고 말고 무릎까지 차오르다가 차갑다고 빠져버리고 허리까지 차오름에 금세 또 빠져나가는 나를 발견하며 오늘 우리는 저 은혜의 강물 말씀의 깊이로 깊숙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귀의 정체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리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분리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를 휘두르고 있다라는 이 영적 실체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 받친 물건을 들고 웅크리고 숨겨있는 야간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를 발견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진 멋진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셔서 정말 세상과 분리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아버지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여러분 말씀 앞에 언제까지 지파로
군중 속의 나로 그 군중 속에 파묻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바친 물건을 숨겨놓고 우글거리는 나를 발견하며 아간이었던 나의 실체를 붙잡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애통하며 씨름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뭔가 세상과 다른 신앙과 뭔가 세상과 다른 나를 발견한 그런 영적 실체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이 근심하는 모습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 따라 돈 쫓아다니고 살아가는 내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조금만 해코지하고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힘들게 하면 세대 네대를 더 때리고 있는 나는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으로 아간인 내 안에 있는 바친 물건을 찾아내지 못하고 늘 군중 속에 파묻혀 연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신앙의 삶을 오늘 시간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영적 실체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아간인 나를 태워 하나님의 뿌리 내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